전도를 이제 노방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결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주 힘들었어요, 사실은. 여기 와서도 전도를 열심히 했고, 지난번 이전하기 전에 10년 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 앞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어쨌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게 힘들고 이렇게 멈추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공원 전도를 다시 나가면서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인데 사실은 공원에 나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내 삶이 복음 전파자인지 복음 방해자인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의원이 정말 선행을 많이 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기독교인으로 밝혀졌어요. 그럼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또 뇌물을 받았고 감옥에 갔어. 근데 그분이 기독교인이야,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 이해운 그 국회의원이 예산처 장관이 지명됐다가 철회가 됐어요.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돈을 막 벌고 영종도 땅을 막 사놓고 막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권상가 그럴 거예요, 아마. 기독교 그 차별금지법에 관한 것을 통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장서 싸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게 생각을 했는데 안에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낙마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이에요. 전도를 막은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전도를 막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교회는 교회고 정치는 정치인데 자꾸만 교회와 정치를 연결시켜 가지고 막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전도를 많이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저렇게 태극기 부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했더니 한국 기독교가 무엇이냐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도를 많이 잊어버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성도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감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의 잘못이고, 노방 전도를 하면은 거기서 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삶에서도 우리는 이미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중요하고 또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삶으로 전하는 거지만은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그건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우리는 종이니까 종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도하다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다시 전도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전도는 뿌리는 전도와 거두는 전도가 있어요. 뿌리는 전도, 노방 전도는 뿌리는 전도예요. 그거에서 당장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뿌리는 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두는 전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때가 되면은 그들이 어느 교회든지 가요. 또 우리 교회도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거두는 전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의 처제, 사모님의 동생, 그분은 모리타니아에서 선교사로 지금 사역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 30년 전에 모리타니아,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인데 아직 못 사는 나라예요. 거기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는데 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빨리 접고 들어와서 아이가 하나 있는데 키우겠지. 그랬더니 남편 돌아가신 거 상관없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올림픽 때, 동계 올림픽 때 모리타니아는 더운 나라라 겨울이 없어요. 근데 겨울은 나라의 아이들을 모래에서 스키를 타는 연습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의 애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게 만들었어요. 그 권경수 선교사님이. 네, 재작년에 이제 오셔서 같이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가 다 빠졌어요. 이가. 더운 나라에 있고 석회암 지대에 사시면서 이가 다 빠지고 틀니를 해놓고 위장이 다 망가졌어요. 사시사철을 살던 사람이 더운 나라에만 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망가지고 의사들은 가지 마시오. 당신 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가야 됩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모리타니아 대통령이 대통령 상을 주셨어요. 자기 나라를 알리고 도와준다고 그 선교사님에게. 재작년에 돌아가신 마다가스카르 김창렬 선교사님 얘기를 드렸어요. 순천 노회장 지내시던 분인데, 아니 88세에 사위하고 둘이 들어가서 그 못 사는 나라를 좀 잘 살게 해보겠다고 들어가서 농업을 가르치고 하다가 괴한이 들어와서 50만 원 빼앗으려고 두 사람을 죽였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사위와 장인이 한날에 돌아가시는 그런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오지에서 고난받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나에게 명했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나에게 명하시니까 나는 그 명령을 따라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없어요.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종의 삶이니까 그렇게 삶을 살다가 돌아가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닥칠 때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닥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하면 어쨌든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살아계신 분이고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안내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안내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방전도를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세상의 교회들 가운데는요, 유람선 교회가 있고 전투선과 같은 교회가 있어요. 유람선은 놀러다니는 아주 크루즈, 놀러다니는 그런 전투선,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고 전투선은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가는 그런 그 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전투선과 같은 교회도 있어봤고 유람선과 같은 교회도 있어봤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갖춰가면서는 전투선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모인 분들을 향해서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복음 전하는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힘썼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전도 좀 그만합시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전투선에서 좀 머물러 있어갖고 유람선도 아니지만은 그냥 좀 머무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다시 노방전도를 시작하면서 교회는 전투선이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하지 못해도 큰 배가 아니라도 전투선과 같은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생명이라도 거둘 수 있다면 전투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이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수가성 여인인데 이 수가성 여인은 정말 소외된 사람입니다. 마을에서도 소외돼 가지고
한낮에 물을 길르러 와야 하는 아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들어보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으로 소외된 여인이고 불편한 여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대화를 이렇게 한참 하다가 이 여인이 한참 주님과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마을로 들어갔는데 대화를 하다가 이 주님을 만나고 발견했어요. 딱 그러더니 이제 이 여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어요. 이건 참 수치심이 가득한 여자인데, 낮에 물을 길러 와야만 하는 그 여인인데 너무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자기가 물 길러 왔다는 걸 잊어버리고, 물을 길러가지고 지고 가면 되는데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여인의 한 전도가 맞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전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인이 한 전도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제가 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전도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잠깐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자, 누가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 듣는 사람은 전할 수가 없지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또 기도 응답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전도해야 됩니다. 그게 맞지요. 병 고침을 받거나 은사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 그 받은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방언의 은사, 기타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전도해야 됩니다. 네, 은사 받았으니까 그것을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전도해야 돼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분인 것을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전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전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갈 집이 있다. 나는 갈 집이 있고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은 나는 갈 집이 있다. 그저께 영상을 하나 보면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해놨는데, 천국에 가면 누구의 집이 제일 큽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다윗의 집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의 집은, 다윗은 뭐 전체를 다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다가 물어봤대요.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집이 커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대요. 코리텐 붐의 집이 가장 크다 그러시더래요. 코리텐 붐이 누구냐면 일본 그 나치 2차 대전 때 나치에 잡혀가지고 나치가 여인을 고문하고 동생도 잃어버리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끝나고 나치가 전쟁이 종료되면서 나오면서 이분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용서했어요. 자기를 고문하던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런 삶을 산 분인데 코리텐 붐 여사라고 유명한 분입니다. 코리텐 붐의 집이 제일 크다 그러시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그가 나를 기쁘게 했다. 코리텐 붐이 코리가 나를 기쁘게 했다. 내 마음에 내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저도 목사로 그냥 힘들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면은 조금 집 한 채 주시겠죠. 여기서는 집 한 채 없었지만 집 한 채를 주님께 드렸지만은 주님이 거기서는 집 한 채를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날 위해 천국에서
나를 영원한 천국을 날 위해 예비한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전도하는 것이 맞아요. 자, 누가 합니까? 누가 여기서 누가 해결됐어요? 기도 응답 받거나 은사를 받거나 병 고침 받거나 십자가의 은혜를 받거나 천국을 아는 분들은 전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언제 전도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난 후부터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그분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바울이라는 아주 독특한 분이 있으세요. 이분은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독특한 분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마스커스에 갔어요. 다메섹에 가다가 중간에서 환상을 보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다메섹에 도착하자마자 금식을 3일 동안 하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를 딱 해주니까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그날 즉시 나가서 전도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을 그 즉시 해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기 위해서 병사들하고 같이 갔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저것을 전하는 사람을 잡으려고 온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은 즉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의 그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복음을 언제 전하느냐? 언제부터 전하느냐? 예수를 믿은 즉시 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돌아가셨던 그 한편 강도를 기억합니다. 정말 죽기 몇 시간 전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이에요. 이거 참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병상에서 세례를 줬어요. 지금도 많이 떠올라요. 병상에서 세례를 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나중에 자기에게 복음이 와서 내가 믿었다는 것을 간증하고 돌아가셨어요. 많은 분이 그랬어요. 지금도 이름을 대라면 다 될 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늦추다가 영영 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전도하냐고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 자, 그 다음에 복음은 어디서 전하는가?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나란 사람들에게 이르되 어디서 전하냐면 자기가 사는 곳에 전하는 것이에요. 멀리서 가서 전하는 분들은 선교사님들이세요. 그분들은 특별한 분들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친구, 주변 사람들이 복음 전도의 대상자들입니다. 이 옆에 있는 분들을 오이코스라고 그래요. 나와 관계인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네 번째, 무엇을 전하는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사셨고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걸 전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사셨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그 모든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해결사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하는 것이 급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주 급한 일입니다. 우리 상가에 10년 전에 이사 와가지고 상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힘을 쓰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저를 좋아해요. 제가 관리를 하면서 4년 동안 또 봉사를 했기 때문에 좋아해요. 근데 다른 불교를 믿는 몇몇 사람들은 저를 몹시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막 저를 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인터넷상으로도 막 욕을 해놓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욕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미안해요. 그 사람들도.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급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야곱의 우물까지 나왔는지도 잊어버렸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수치스러움도 잊어버렸고,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고 집에 가서 전할 수도 있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것이, 그만큼 아마 그 여인의 복음을 받고 사마리아 성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한 마을에 암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쪽 마을에 사는 사람이 학자가 있어가지고, 의학자가 있어가지고 암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약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이 치유약을 발견한 그 사람의 그 소식을 이 마을에 언제 갖다 줘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친척이 죽어가. 그 병에 걸려 죽어가요. 그러면 언제 가서 약을 전달해 줘야 돼요? 바로 가야죠.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약이 개발됐으니까 빨리 이 약을 먹으라고 얘기를 해야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악과 죽음의 문제인데, 그 죄악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이 발견된 것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중에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이 여럿이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볼 때 저거는 좀 위험하다, 확신할 수가 없는 분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품이 너무 좋아서 믿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믿어요. 또 사람이 좋아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여럿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간단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내가 죄가 되어서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바라바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내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고백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강도에게 전하는 것처럼 급박하게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을 왜 전하는가?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하지 못해도 이제 다시 또 시작하십시다. 이제 다시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 이상은 못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먼저는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잡으셔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몇 사람을 적어서 이렇게 수첩에 적어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 적어놓으면 제일 좋아요. 성경에다가 2026년 전도 대상자 그래서 몇 명을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이 전도는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요, 마귀에게 눌려서 못 나온 것이에요. 어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급해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자기 일이 아무리 급해도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이 어디 있어요? 왜 못 나왔느냐? 마귀에게 진 것이에요. 아니면 타협한 것이에요. 이게 더 급하니까 그냥 하지 맙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나온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 이거보다 더 급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전도를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단을 2020년 명단을 적으세요. 그래서 누구 적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 전도는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도우미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전도를 하시고 나는 도우미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전할 뿐이에요. 어떤 6살짜리 아이가 상점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늘 하던 말대로 가서 사탕을 하나 사들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요. 아저씨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 상점 주인 아저씨가 그 꼬마가 한 말이 그날 저녁에 계속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아저씨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저씨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밤새 잠을 못 자고 시달렸어요. 아이가 한 말이 계속 머리를 돌아가지고 아저씨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저씨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6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 전했는데 그 말씀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교회 등록을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는 가서 순종만 하고 우리는 도우미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할 때 전해라. 그러면 가서 딴 말 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잠시 복음을 전할 텐데, 아무튼 우리의 사명이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복음을 전도해야 할 또 한 가지 일이 있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왜냐면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저 아이가 했으면은 그 아이에게 복을 주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놀라운 복을 주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더 멀리 나가서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대로 우리 일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것이라 믿습니다. 예배 빠지지 마시고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이 말씀을 듣고 같이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크게 돈을 몇십억씩 내서 전도하지 못하고 먼 거리에 가서 전도하지 못하고 큰 일을 하지 못하지만 내 가족, 내 친척,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전도를 잠시 쉬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뿌려도 거두는 것은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전도를 잠시 쉬었습니다. 교회가 전투선이 아니라 유람선처럼 되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금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제 노방전도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참으로 가족도 아직 믿지 못하는 이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